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는데요. 고향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느헤미야를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만나봤는데, 여러분 중요했던 거 물론 기억 안 나셔도 좋아요. 그러나 이건 기억해야 돼. 뭐냐면 느헤미야 혼자 준비했던 게 아니었어. 그렇죠? 이상하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맞죠. 느헤미야의 어떤 관점, 또 느헤미야의 때로는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인데, 느헤미야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원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위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일을 하시고, 또 느헤미야는 이 땅에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지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를 기도를 듣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되고, 또 하늘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땅에서 성실하게 준비했던 그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향해서 이제 출발했고 드디어 이제 도착했다는 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라고 시작돼요. 거기에서 이제 이르렀죠.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도착을 했고,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거리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뒤에서 언급하는데, 이제 사흘 동안 쉬었다는 표현, 여러분 금의 환향이라는 표현 아시죠? 금의 환향.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출세했거나 또 큰 성취를 이룬 뒤에 고향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죠. 사실 느헤미야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는 아시겠지만 왕의 술 관원으로서, 왕의 또 측근으로서 단순히 왕에게 술잔만 올리는 그런 직책이지만 그 자리는 또 왕과 국정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 그래서 사실 언뜻 생각해 보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물론 과거 인연이 있는 사람이 없겠으나마는 뭐 조상의 혹 조상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혹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또 그때의 그 시대에 지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회포도 풀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죠. 어찌됐든 느헤미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관계를 어떤 맺고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리고 그 정도 위치도 되어 있고 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가 도착하자마자 사흘 동안 쉬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누군가를 안 만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어떤 큰 규모라든가 공식적인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록을 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3일은 어떤 쉼의 시간이었는데요. 페르시아의 어떤 그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최소 3개월은 지금 보통 학자들이 봐요. 그런데 그가 아마 혼자 움직였다면 더 걸렸겠죠. 그러나 그는 왕이 보내준 어떤 그런 군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호위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최소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렸다고 보통 봅니다. 그러면 그 여정 가운데 얘 도착했기 때문에 엄청 고된 여정이죠. 오자마자 육신의 쉼, 그렇죠? 그것을 내가 그냥 쉬었어 라고 해도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쉼만 쉬었다 해도 괜찮아요. 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그거 하나 우리 가능하죠. 그 쉼도 가능하지만, 그런데 그가 정말 그 3일 동안 쉬었다라고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을 것이다라고는 보는 근거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봐보면, 세번역 버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수왕문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무슨 말이죠? 지금 그에게 3일간의 쉼이 단순히 어떤 긴 여정의 피로를 풀기 위함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조용히 파악하고 어떤 사역을 위해 제대로 준비한 시간이었으므로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렇죠, 그 시간을 갖고 소위 우리가 알만한, 그렇죠, 우리가 알만한 공식적인 규모의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가 행보를 보니까 다른 공식적인 행사를 하지 않고 바로 밤에 수흥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첫 번째 리더십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굉장히 신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순찰했고 또 내가 탄 것밖에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사역 현장을 둘러봤던 느헤미야를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제 조금 제가 뭐 사진에 가져온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반원처럼 생각하시면 될게요. 골짜기 문이 있었어. 그래서 용샘을 지나서 이렇게 개혁개정 용문이 되었을까요? 용문을 지나서 거름문은 분문. 분문은 뭐냐면 그 쓰레기라든가 배설물 버릴 때 사용하는 그런 문이란 말이에요. 골짜기 문 용샘을 지나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까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어때요? 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는 거야. 그가 이제 들었던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하죠. 14절에 보니까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 다 어떤 고유명사로 인식하시면 돼요. 이제 문에 또 문, 그리고 내가 탄 짐승이 더 나갈 길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파괴되고 어떤 잔해물이 있고 이게 뭐 이렇게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묘사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는 굉장히 신중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어찌됐든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렇죠? 이 상태를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들었기만 하고 이제 그를 점검하면서 본문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느헤미야는 막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또 메모도 하고 이건 어떻게 하지? 지금 저렇게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밤에 나갈 이유가 없죠. 그렇게 않고서는 그렇게 은밀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죠. 그는 조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이 굉장히 구체적인 정말 실제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자신의 목적을 정말 비밀로 하면서 현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하고 차분하고 굉장히 인내했던 것을 보면 여러분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기도했던 시간 그렇죠? 그가 수개월을 기도했는데 저는 이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훈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쌓아져 가는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쌓이고 쌓이면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가 어찌 보면은 어떤 받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혈기왕성한 것으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을 잘 순종할까라고 했을 때에 또 한번 인내하면서 생각해보고 기다려보고 뭔가를 찾아보고 하는 모습들 저는 그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그 차분함들 물론 마음이 급하겠죠.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겠죠. 중요한 일 앞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하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또 그는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비밀리에 그렇게 무너진 성벽들을 직접 돌아본 이유는 대적자들 때문에. 이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등장하죠. 이들이 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러고요. 오늘 19절에도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그리고 한 명이 추가됩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하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성벽 재건하자는 말을 들었겠죠. 우리를 엽신여기고 비웃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냐 하느냐 하면서 공격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격들까지도 염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인물들의 정보는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개인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당시 행위에 좀 초점을 주면 좋은데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이때 종이란 것은 노예라기보다는 신하나 신복 그냥 어떤 관료라고 보시면 돼요. 산발랏의 히아로고 좀 보여지긴 해요. 근데 그 어떤 따르는 사람이었겠죠. 또 노예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남쪽 게달의 강력한 부족장, 이집트, 애굽 그 경계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막강한 세력들.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장악했던 유력한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사전에 알아서 공작을 펼치고 또 이 일을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반역으로 몰아세울. 그들이 분명히 왕은 이렇게 하라겠는데 왕 멀리 있으니까 보고 맞는 거죠. 그러면 거짓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 알잖아, 그렇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 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보면은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고 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도 겪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 정말로 에스라가 제공공사를 했을 때에 정말 아닥스다 왕이 중단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에스라 4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왕이 정말 중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읍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22절에 보니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실패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완벽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전략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죠? 그래서 비밀을 유지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거겠죠. 오늘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의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했다겠어요. 그들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물론 일정 부분 못 믿을 수도 있겠죠. 아직 관계가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러나 그만큼 신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들은 우리가 빨리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일들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말을 좀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겠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차분하게 이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을 왜 그들이 강력히 반대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은 기득권이겠죠.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영역들, 그런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겠죠. 지금 누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그렇죠? 좌지우지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기 밥그릇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모습을 보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지금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됐든 형편이 좋아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그들의 영역이 안전해진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전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전해지고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지내고, 이때 건강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으로 살아갈 때에 그럼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잘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서 있는 것들을 결국 막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이 여전히 잡고 흔드는 그 모습과 사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그 뒤에는 정말 사탄이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막고 싶어해.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한 평 또 막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잘 사시죠, 지금? 대답 안 하시네. 이게 더 리얼하게 할게요.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 엉망진창으로 살면 안 돼. 그죠? 너무 좀, 리얼하죠? 그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정말,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알지만, 그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고 아름답고 그 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풀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그 첫 번째 리더십이 굉장히 신중했단 말이에요. 진중함들. 이런 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이 느헤미야 리더십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부르심 앞에서의 영적인 무장인데 바로 신묵 속에서 비전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과 세번역 버전을 같이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 마음에 주신 것. 이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느헤미야가 왜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왜 거기까지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세번역에서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 그렇죠?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비전이라고 주신 것, 또 여러분 꿈이라고 주신 것, 또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주신 것, 부르심에 주신 것이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런데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또 점검하고 다시 또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주신 사명들을 점검하는 거죠. 도착하자마자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겠죠. 생각들이 있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생각하고 도착을 했는데 사실은 그 모습하고 하나도 같지 않겠잖아요. 그죠? 다르겠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죠? 알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또 찾는 거겠죠. 그러면서 맞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생각들을 점검하고 또 주신 메시지를 점검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홍 목사님의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다 잘하려다가 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려 하다가 탈진하게 된다.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혹은 소명이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분이다. 내게 맡기신 사역의 성직, 나의 재능과 열정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도 다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명확히 하라.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다. 그 비전에 맞춰 삶을 심플하게 정리하라. 그것은 나의 시간, 재능, 재물을 어디에 몰아줄 것인가 정하는 일이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도 없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렇죠? 그 소명,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따라 오늘 또 내가 한 걸음 걷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음이실까요? 비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고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실은 그냥 살아가집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삶이고 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삶만이 옳은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라고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게 되죠. 어떤 세상의 기준을 보고 상황들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살면 굉장히 가치 있는 삶, 뭔가를 하지 않은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삶이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더 낫다라고는 주장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럼 몰라요. 몰라. 지금 여러분은 잘 믿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도 잘 믿으실 것 같아요. 아멘. 대답하셔야 돼요. 어디 가려고 나중에. 안 돼. 적어도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된다. 우리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안 돼. 우린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그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걸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걸어야 하는지를 여전히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맡겨요. 각 사람 능력 따라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죠.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을 남기고 또 2달란트, 2달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자기의 돈을 숨겨놨다고 숨겨놓은 거죠. 그때 주인이 돌아서 뭐라 했냐면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받아서 남긴 종에게는 네가 잘했다 그랬어요. 신실한 종.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성실했으니,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내가 무서워서 내가 돌아가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 땅에 숨겨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네가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야 했다.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도 맡겨야 했다. 그렇다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서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종들에게 재능,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했단 말이에요. 주인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시선과 달랐단 말이에요. 얼마를 돈을 많이 남겼나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그 기회를 소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숨겨두지 말고 주인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해 활용하라는 것이 사실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분량에 맞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셨다니까요. 그냥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할 줄 알고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내가 뭐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왜? 각자에게 맡겨진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많이 가졌어. 누군가 재능이 많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물론 부럽긴 해요. 부럽긴 해.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책임을 물으신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우리 달란트 비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또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또 그동안 내가 묵상 못했던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장면 있잖아요. 주인한테 설명하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물어와서 너 어떻게 했어? 내가 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했어?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주인의 뜻이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아닌데 라고 너 안 돼. 너 심판받아야 돼. 라는 이 모습들. 근데 이 모습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해. 그러면 내가 답변해. 근데 아닌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라고 변명해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내가 5달란트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5을 남겼습니다. 오,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마음도 있고 비전도 있고 달란트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사용해서 내가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냈어. 근데 그것이 내가 보니까 나는 별로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너무 뭐 잘했네 못했네 그래서 막 박수치고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네가 잘했다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살아낸 모습이 너무 잘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기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
어찌 보면 변명이고 어찌 보면 거짓말이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보여주시고 과거에도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보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명하지 못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허튼 소리 못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틀림없이, 그렇죠? 하나님은 오로지 다 말씀해 주시고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변명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 모습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며 기도할 필요가 사실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서 있었던 일,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또 굳이 그렇게까지 애써서 저 멀리 대략 1600km나 떨어져 있어요. 이게 보통 길입니까? 못 가요. 그런 고향에 돌아가서. 근데 거기서 험한 일을 할 필요까지 없잖아요. 지금 저 높은 자리 가 있잖아. 거기에서 자기 처세만 잘하면 돼.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그냥 왕 비유도 잘 맞춰주고, 내가 위험한 정치적인 발언 안 하고 늘 중립을 유지하고 그냥 왕 편 들어주고 하면 그는 어찌 보면은 평생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결국에는 그는 왕을 설득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을 말로 설득했나요? 아니요. 그의 삶을 설득했다. 그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 역할을 완수하면서 때가 돼서 그가 어떤 말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장교들과 기병대까지도 딸려 보내줘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나 느헤미야의 삶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과 그것을 붙잡는 기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작동했어.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 부르심의 그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또 그 뜻을 내가 묵상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라는 것들이 선명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었을 수 있고 좀 얕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한 기도, 그것을 막 몸부리치면서 하나님 뜻이 나에게 혹시 뭘 원하시는 걸까라는 것들을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또한 하나님 나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정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비전의 점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느헤미야를 저 머나먼 이방 나라에서 자라게 하신 것도, 또 그곳에서 왕의 측근이 된 것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첫 시간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도 그렇고 세 번째 시간도 그렇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한 손들 작동하는 것들, 또 기도했던 것을 제가 왜 계속 기도하냐면 이 느헤미야의 이 모든 어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그 고백, 그 기도가 그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에게 무기예요, 그것들이.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기라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기라는 거야.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갔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 강력한 무기인 거죠. 실제로 이 내용들이 나중에 또 나와요.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뭐였습니까? 그가 이방 나라에 살았겠지만 그를 왕의 술 관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세요.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높여줬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채찍근이 된 것도, 또 예루살렘 앞번을 듣게 한 것도, 그의 마음을 만지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해 일하심이었다고 그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오게 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의 고백처럼 그는 처음에 들었을 때에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게 돼요. 또 느헤미야 1장 11절에도 보면 종의 기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때 이 사람이 되어서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왕의 자비가 필요해. 왕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왕의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왕을 통해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 그것들이 4개월간의 그런 시간들이 흘렀다는 거죠. 또 느헤미야 2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렇죠,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오늘 본문인 거죠. 그 사흘 만에 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었던 거야. 왜? 점검하는 과정. 왜? 내가 보기라고 확인하고 정말 그것들이 맞는지, 정말 내가 여기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 계획하고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맞는지를 점검하는 거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준비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물로 기대하는 준비,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뭡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때로는 그렇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비전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정리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 시간, 그 텀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뭡니까? 그 전에 그가 기도했던, 싸워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게 아니라 연결이 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주신 비전에 맞게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점검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좀 막연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어떤 생각과 행동을 정리하는 것이 좀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제가 개인적인 고백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하노이 사역을 결정하기까지 여러분, 제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가장 큰 고민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사람 없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렇죠. 그냥 옛날 선배님들 빈 땅에 십자가를 꽂는다. 이제 그걸 하려니까 내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재정도 그렇고, 이걸 처음부터 자비라고 시작하는데 누가 이런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백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또 목회 비전들, 철학들, 그리고 또 아이들 교육하는 거, 아이들 학교는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또 교회는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는 또 이게 내가 가서 무슨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 그렇죠?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이미 잘 안 돼. 그렇죠?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선명하지 않은 거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저희 그 가족들 모두 이제 처갓집에 가게 됐어요. 처갓집이 이제 목포인데, 그날 가면서 제가 혼자 어디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보는데 제가 잘 다니는 길이었는데 어느 이제 서점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기독교 서점이 굉장히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서 이제 오랜만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제가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지금도 생각하면 놀래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이 저기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죠? 난 너무,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준 거를 저분이 받아 쓴 것처럼, 그죠? 저분 저하고 상관없어요. 누군지 모르죠.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게 이제 어떤 책이냐면 그 오늘만큼 걷다라는 책의 제목이고요. 홍명직 한슬기 선교사님의 책인데, 이분들이 보니까 그 이제 신학은 하지는 않으셨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이들인데 그 치앙마이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카페를 할 생각은 없었죠. 물론 비즈니스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막연했죠. 근데 제가 카페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글을 이렇게 보면 돼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글을 정말 다 이렇게 이게 저분 글이 글을 잘 쓰다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너무 글이 좋지만 그냥 제 생각에 있어서 너무너무 흡사해서라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제가 종종 한 메시지 좀 소개를 시키고 싶은데,
오늘 메시지를 좀 한 두 개, 저분들인가 봐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마 그 한세기 선교사님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행히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저 글을 2022년에 글을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를 가게 되면 검색을 해서 꼭 가가지고 그 책을 가져가서 사인을 받고 싶은데 그때까지 계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찌됐든 그분 글을 좀 몇 개 소개해보면은,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도 특별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고 선교사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 정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사에게 누가 경계선을 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도 고민했을 때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사실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는 저도 특별한 사람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 그 다음 글을 보면, 비전은 내가 그리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그림의 조각들이고 그분께서 만드시는 악보의 음표들, 오늘 또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작품에 우리가 좋은 조각이 되기를, 아름다운 한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이런 글들, 되게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왜 이 글을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생각과 행동을 정리해 나간다는 의미가, 내가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리스트를 쓰면서 라고만 생각한다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정리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정리가 되고, 혹은 내가 이 성경을 직접 보면서, 혹은 그 영적인 글들을 통해서 보면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기도하고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고백들, 그리고 그걸 붙잡는 기도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의 그런 끈들을 놓치지 않고 쌓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복잡한 것 같고, 지금 내가 뭔가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고, 지금 내가 뿌연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되고 하나님 때가 돼서 그 일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고 박수치고 이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과 소명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가정주부였어, 어떤 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직업을 가졌어. 그 인생이 하찮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의 샘물교회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그래 어때 되면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일이 그냥 그렇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것이 뭔가 실패를 하고 뭔가 잘못되었고, 글쎄요, 정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때에 맞는, 그냥 그래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단 하루도 한시도 가볍게 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억지로라도 의도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신 그런 것들을 늘 정리가 돼야 돼. 선명하게. 아멘. 만약에 여전히 아직도 불투명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처럼 당장 우리가 일해도 못할 때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 앞에 신중하고 침묵 속에서 비전을 점검할 때, 그 영적으로 정말 무장한 그 느헤미야는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그 비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야. 이 수치라는 것이 부끄러움, 비난, 모욕, 망신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치라는 표현을 썼지만, 느헤미야가 어떤 수치는 이거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느끼는 수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서 겪는 비참한 현실. 그는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 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들. 그런데 그들에게 모욕받고 멸시하는 그런 대상이 됐다는 그 비참한 현실. 두 번째는 익숙해져 버린 그런 패배감. 100년도 넘은 긴 생활 동안 이 무너진 성벽 그대로 방치를 해놨어요. 자포자기, 포기 그 자체가 수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의 실패에 익숙해져서 그 폐허 속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패배감에 쩔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수치가 뭡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무력감. 왜냐하면 주장하지 못해. 힘이 없다 보니까 성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격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러니까 저항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니까 미래의 어떤 긍정적인 행동도 하나도 못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수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무너진 성벽보다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게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보다 그 무너진 성벽 때문에 그 무너진 그 또 마음들 그것을 세우기가 더 힘들어. 물론 성벽 제거기 굉장히 큰 프로젝트. 성벽의 두께나 높이가 대략 2에서 3m에 달하는 그런 어떤 성벽. 심지어 약 3km 굉장히 긴 구간을 쌓아야 되는 것들. 소수 인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고향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반긴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아니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공사 자체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그냥 무력 자기의 지휘들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던 그 어떤 직책을 가지고 찍어서 눌러서라도 여러분 재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것을 지키겠어요? 그것을 왜 세우고 그래서 왜 그 예루살렘 성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안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 본질적인 의미가 없다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 우리가 믿고 세우는 거라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지어도 결국에는 이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세울 수 없어. 결국 조금 지나면 또 무너지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무기가 필요해요. 이들을 일으켜서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 섰을 때에 누군가를 일으켰을 때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기가 필요해. 일으킬 무기가 필요해.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비전. 비전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가 있는 사람의 힘이 실리는 거겠죠. 그 비전.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말로 세웁니다.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 이 말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시편 147편 2절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시편 3편 6절에도 보니까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사야 41편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 하나님의 이 말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이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이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말, 그 말씀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무너진 이 마음의 성벽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비전의 사람이 쓰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공경, 우리가 다시 건축하자,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마자. 아픈 가운을 내가 함께 골마치겠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죄졌으니까, 너희들이 그 뭔 일 일으켰으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뭐 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번 기회에 너희들 잘해봐. 너희들 이번에도 못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격. 우리라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건축하자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고난과 아픔과 고난을 여러분 짊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누군가 잘못했지만, 누군가가 무너져 있지만, 아니, 네 책임이지만, 아니, 우리 책임이야. 나랑 같이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공동체 의식,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 보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라 하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일하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나 지금 목 아파. 이 무기, 왜 1장부터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하나님의 선한 손, 왕의 일.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던 그들에게 했던 그 무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가 했던 그 간증들, 그가 했던,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으로 느헤미야 똑같이 이야기했겠죠. 왜냐? 느헤미야 했던 이야기를 나가 했으니까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 왕이 느헤미야에게 베풀어준 그 간증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무너져 있는 한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힘들지? 괜찮아? 그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맞아.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것도 일으킬 수 있어. 그런데 온전히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했어.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을 나를 어떻게 구했는지 봐봐. 내가 이럴 때에 이런 도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이럴 때에 이렇게 도움도 주셨고, 내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렇게 주셨다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기도했을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이런 길이 열리고.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많잖아. 우리 가운데 너무 나는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 않으면 다 잊어먹고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교회 다녀, 사랑하는 남편에게 혹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 무조건 다녀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닌 거죠. 내가 살아보니, 내가 이런 어려움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내가 지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다.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이때 가장 합당한 때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일으킵시다. 하나님의 성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곳을 우리가 일으킵시다. 성벽 우리가 재건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 통해서 왕에게 주신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은혜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20절에 보니까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그 무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그 전직선으로 대적을 한다는 거야. 너희들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데 아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걸 꼭 이루어 줄 거고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 종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라고 대응하는 거죠. 대적들에게. 사실 저게 본질인 거죠. 물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봤어요.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을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런 어떤 실행들을 통해서 삶으로 실천으로 드러났다는 것. 그는 신중했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 정직하게 현실을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에 어디 숨으면 안 돼. 힘들고 지칠 때 오히려 그 현장에 사실은 있어야 될 때, 물론 너무너무 힘들면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왜? 거기에 있어야지 답을 찾는 거죠. 거기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똑같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말, 공동체를 품는 말, 내 말, 네 때문이야 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가냐, 우리 책임이야. 그러나 뭔가를 잘했어. 그러면 내 덕이어도 내 덕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 우리라는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
그것을 선포했을 때에 무너진 그의 마음들이, 그렇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처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아가면서 기도함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 비전을 품고 비전이 담긴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모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기를 장착하십시오. 무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후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말과 삶을 나눴을 때에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더니 기도에 기도를 쌓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돼서 무너진 성벽, 무너진 마음들 다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